아멘. 조금 볼륨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친구 있으세요? 대답이 없는 분들은 친구가 없으신가 보다. 얼마나 외로우시오. 친구가 있으셔야 됩니다. 친구. 오늘 왜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 친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너도 그래? 나만 그럴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일까요? 뭐라고? 너만 그래?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보청기가 없으신 어르신분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친구의 공감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에 뭐라고?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공감을 해줄 때에 뭐가 시작하냐면 프렌십이 시작된대.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뭐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부터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었을 때에 나도 그랬는데, 나도 힘들었는데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이 될 때에 친구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계속 대답이 현찮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셔. 친구가 없어갖고. 요즘 시대 가운데는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에도 전화할 수 있는 것이 친구다. 여기 원래 시간이 적혀 있는데 새벽 3시에 전화할 수 있으면 친구다. 그런 친구 있으세요? 전화 걸었는데 막 화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이 정신 나간.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를 걸었을 때 친구야 무슨 일이야? 라고 받아줄 수 있는 친구. 그게 요즘 시대 가운데 친구라고 또 얘기를 해요. 또 친구가 어떻게 말하냐면 공항 라이드 해주는 게 진짜 친구다. 공항 라이드 좀 해줄래? 야 요즘 우버도 잘 됐고 택시 잘 됐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되면 친구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 가운데에서 뭔가 자기에게 도움을 끼쳐줄 수 있으면 그것이 친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리무진을 함께 타는 사람이 아닌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주는 이가 친구다. 좋은 것이 있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함께 해주는 게 친구가 아니라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고장났을 때, 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말을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집콕 챌린지. 집에 콕 박혀가지고 챌린지 하는 게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면 집에서 친구 만들기래요. 집에서 어떻게 친구를 만드냐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글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좋아요를 눌러주잖아요. 그럴 때 친구로 여긴대요. 만나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런 친구는 어렵고 그냥 자기가 딱 어떤 글을 올려줬을 때 자기를 공감해주고 자기에게 위로를 해주면 그게 친구래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누군가에게 뭐 한밤중에 전화를 하고 라이드 부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공간에서 그냥 나만 조금 어느 정도 공감해주면 그냥 친구구나, 그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언택트 인간관계는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강요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친구 되라고 말하지도 않고 네가 나랑 같은 생각이고 같은 감정이면 오케이 친구로 생각할게. 그러나 언제든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편하게 사람 관계를 한다고 합니다. 점점 가면서 친구라는 것이 관계의 의미가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친구란 인생의 배의 돛과 같다라고. 인생이라는 것을 많이 항해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항해를 하는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어도 돛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다가 길이 멈춰지기도 하고 또 돛의 방향이 다른 데로 되어져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 인생이 왼쪽으로 가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행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많은 퍼센티지의 내용 가운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친구가 문제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길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메일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왔어요. 온유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나눠준 아이패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유 및 몇몇 아이들이 같이 게임을 수업 중에 했으므로 온유는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미 이제 얘가 약을 쳐야 되겠죠. 나는 오늘 today is so bad,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난 알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됐다 뭐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뚝 얘기했죠. 아이패드 때문에 그러지? 눈이 둥그러졌습니다. 얘기를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다고, 게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친구 말을 듣고 같이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온유가 주동한 것 같기도 하고 친구가 주동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친구들이 게임을 하니까 같이 게임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친구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고 뭔가 성실히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그 친구와 같이 교류를 한다면 그 친구의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 가겠지요.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무리를 보면 뒤쪽에 앉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뒤쪽에 앉은 친구들은 일단 자세가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고 또 팔을 괴고 있고 계속 먹을 게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맨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책을 놓고 이렇게 숙여가지고 양옆으로 뭘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뭔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또 쉬는 시간이 되면 막 공부를 하고, 어디 무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르신분들도 보면은 막 남 욕하고 험담하는 그렇게 되는 친구들 모인 분들은 맨날 앉으면 호박씨를 까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호박씨를 깠는지 그 호박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느 무리에 가면 은혜가 나눠지고 축복이 나눠지고 또 삶이 나눠지고 행복이 나눠지는 그런 친구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어떤 무리에 들어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란 인생의 배의 돛과 같아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결국 내 모습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는 나의 거울이다.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남 욕하고 쌍욕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지금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속지 말라,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좋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래요. 악한 친구들이 있대요. 또한 잠언서에는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은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좋고 선한 친구 한 명이 100명, 1000명 친구보다 좋을 수 있어요. 나를 살리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한 명만 있어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살한 사람들의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리냐면 난 한 명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우리는 죽고 싶대요. 그런데 단 한 명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대요. 우리가 친구가 없을 때에, 홀로 섰을 때에 이런 무너짐을 겪는다라는 거죠. 많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세상에 보면 존 철튼 콜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아보게 된다. 풍부할 때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자꾸 달라붙죠.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 관찰 카메라로 따라갔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평소에는 연락도 없었던, 정말 멀리 했던 엮어가지고 그때도 아무개 학교 다니지 않았냐면서 우리 친구 아니면서 돈 꺼달라고 그렇게 찾아온대요.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넌 내 친구라고 막 얘기하며 다가오지만 역경과 고난 당할 때, 사업이 망할 때, 인생이 무너졌을 때에 비로소 진짜 친구는 그때 찾아온대요. 병원에 누워서 이제 모든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이 있었을 때에 나에게 달라붙던 그런 친구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없고 외로운 시절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마음이 무너질 때, 인생이 무너질 때, 또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살릴 수 있는 힘은 친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역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셔서, 친구를 보내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도 한답니다. 제가 갈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엄마라는 친구를 두어서 그 엄마의 힘을 통하여 힘을 내게 했고요, 또 친구라는 또 친구를 통해서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환경과 조건이 상관없어요. 미국 문화 가운데 좋은 게 있어요. 어느 누구든 나이든 많든 간에 헤이 존, 할아버지한테도 존, 할머니한테도 뭐 메리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하도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90%가 교회를 떠난대요. 90%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단 한 명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다 싹 다 안 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이 너무 막 세컨 제너레이션을 무시했고, 교회 엄마 아빠 때문에 강제로 다녔고, 별의별 이유들이 많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어떤 한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떠난 90%를 조사한 게 아니라 10%, 왜 이 10%는 교회를 안 떠났지? 하고 안 떠난 사람들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작은 개척교회를 다닌 애들, 그리고 엄마와 아빠와 같이 봉사하고 선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니까는 아빠가 기타 치고, 또 딸내미가 바이올린 치고, 또 엄마가 피아노 치고, 그러니까 찬양팀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고, 설거지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고, 선교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뭔가 교회를 함께 했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났더래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들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만나서 어른하고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나이가 60이 넘은 할아버지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교회에서 만나라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재치가 있었던지 자기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이 아이를 골프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골프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자기 고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걸 이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된 거예요. 그 미국 애들은 이제 생일 때가 되면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 그 초대장 리스트를 엄마한테 딱 주는데 거기 리스트가 친구들 이름이 쭉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름이 그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함께 때로는 단기 선교도 가기도 하고, 또 같이 그 할아버지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많이 있어요. 뭐 때문에 많이 떠난 줄 아세요? 친구가 없어서 떠나는 게 많아요. 이 교회는 나랑 함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생각을 알아주고 그렇게 나를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아무리 멋있는 찬양,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해도 교회를 떠나게 된대요. 여기 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째려보고 나에게 인사도 안 해주고 내게 한마디 얘기도 안 해주면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친구됨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들 바라보세요. 평소에 인사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니 넌 왜 왔니 째려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친구가 돼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저도 죄송한 말이지만
평소에 인사를 못했던 분들 몇 분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름도 한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교족부를 보다가 이름은 알고 있는데 얼굴을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왜 이걸 미리 해주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평소에 또 신방을 간다고 하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한참 가지 못했고, 저는 참 담임이 되고선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성도를 더 알아가고 만나야 되는데 성도를 못 만나는 코로나 시기에 담임 목사가 돼서 이게 오다 보니까 성도와 교제를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내가 더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사실 혼자서 집에 가서 성경책 읽고 혼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왜 모였을까요? 친구 만들려고 교회 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같이 하라고요. 함께 친구가 되어 선교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더 기도도 잘 되고 찬양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얘네들을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자꾸 얘네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얼굴을 보게 되면 기도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왔어요, I love you. 그런데 이 세대는 아무리 좋은 친구를 찾으려고 해도 나쁜 친구는 많은데 좋은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학대받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가 매주마다 홈레슨 이제 사역한 지도 이제 4년이 넘어가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름을 알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식성도 알게 되고, 또 뭐를 싫어하고 뭐 햄을 빼주고 뭘 넣어달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도 알게 됐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정을 알게 되고, 또 어떤 친구는 뭐 학교 버클리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였던 사람도 알게 되고, 변호사였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친구가 되어준 거죠. 그들은 저기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겠죠. 게을러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게을러서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경쟁 시대 가운데 떠밀려져서 낙오된 자들이 아닐까요? 자기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하루아침에 잘려서 이 비싼 렌트비를 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뭐 엔지니어니 뭐니 계속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계속 그 회사에서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매주마다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면요, 복음이 더 잘 들어가요. 친구가 되어주면요,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당신의 친구가 되어줘 보겠습니다. 그럴 때 서로 위로받고 교회가 즐거워지고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유, 관계적 존재 사랑 방식, 좀 제목이 어려운데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는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공동 내의 존재 개념.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라는 내에서 밖에 떨어뜨려서 사람을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연결되어진 존재이다. 사람을 부모와 떼고 친구와 떼고 관계를 다 떼면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거대한 땅에 나 혼자만 있으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정의해 주는 게 누구냐?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난 누구 집 자식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아빠 엄마가 되는 거고, 또 내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난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혼자 앉아갖고 너는 누구다 말해봐야 그 이름을 쓸 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래? 아니요,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연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기왕 연결된 존재로 살아갈 거라면 좋은 친구가 되어 살아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 책 가운데 2번째는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연결됨을 떠나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자녀가 돼서 나쁜 잘못된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좋은 부모, 좋은 자녀를 만난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준다라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좋은 영향력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왔는데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새 가족이 오면 째려본다더라, 뭐 손도 인사도 한번 다 뭐 이름도 묻지도 않더라,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너무나도 불쌍한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얘기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난 친구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란 존재는 공유적 존재래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공유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유할 사람의 대상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사람, 나는 친구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살래 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나 친구가 필요해, 나를 위로할 사람이 필요해 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꾸 난 친구도 하나도 없다, 나 너무 막 괴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왜 페이스북에다가 왜 그 편지 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릴까요? 자기를 공유하고 공감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고 싶다 말하면서도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을 찾고 있고 나를 공감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있지만 왜 연애를 합니까? 나를 공감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공유하고 나와 함께 평생 동반자로 살아갈 사람을 찾아서 내가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왼수로 살아갈 때가 많죠. 또 내가 원해도 상대방이 그걸 원치 않을 때가 많고, 이 사람이란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어떻게 화목하며 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할 수만 있거든 서로 화목하라, 오죽하면 그냥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안 될 때도 많다. 그러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을 해보거라. 기왕 결혼하셨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부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목장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목장 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거기까지 들어가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지 마시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될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나는 너희를 뭐로 부른대요? 친구로 부르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 친구됨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목숨 버리는 친구까지 되셨어요. 우리의 친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내게 조금 잘해주는 사람, 나를 공유해주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친구가 되어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런 더러운 자들과 함께. 당시의 세리는 그 사람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기꾼 같은 자들이었어요. 죄인들, 악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장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천대받고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친구 되셔서 친구를 구원하고 친구에게 기쁨의 평안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그런 친구의 사랑을 받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친구의 모습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원수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저 두세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친구의 모임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나도 그들과 함께 있어. 또한 그 전 말씀에 읽어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혼자만 기도하지 마, 혼자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아. 내가 더 기도응답 잘해줄 거야. 나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은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 사랑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서로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몸을 버린 친구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친구를 만들고 살아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개척교회 이름을 우리 친구교회라고 졌어요. 우리 친구교회. 근데 이름은 우리 친구교회인데 서로 관계가 자꾸 안 좋더라고. 힘들어가지고 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옆 사람, 오늘 나가실 때 처음 본 사람들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 내려보지 마시고 잘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단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한대요. 사람의 마음을 혹 빼놓는데요. 기존 교회를 가면요 자꾸 째려보고 말도 안 걸고 그러는데 이단들 교회 가면요 그렇게 잘해준대요. 아유 우리 학생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반찬이라도 해줄까? 그럼 거기에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선명 믿으라고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냥 믿어버린대요. 오늘날 기독교 복음을 전해놓고 전도하면 뭐합니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다 내쫓던데요. 친구를 안 만들어줘가지고 옆 사람, 앞사람, 뒷사람 만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될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응답하리라. 나만 응답받지 말고 우리 서로 응답받읍시다. 나만 축복받지 말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축복을 받읍시다. 이게 바로 친구의 정신이고 교회의 정신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기적으로 오히려 교회 가서 더 상처와 미움과 얼룩으로 어두워져가는 이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해갖고 끽 하고 팍 부딪혔어요. 그래갖고 나와서 그 앞사람하고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막 당신이 왜 갑자기 급정거를 했잖아. 당신이 빨리 달리니까 부딪혔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네. 여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에서 하도 싸워가지고 이민교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많이 싸워요. 참 많이 싸워. 서로가 싸우고 또 목사님하고 싸우고 목장 리더하고 싸우고 그래서 깨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서로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비 된 자로서 어미 된 자로서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막 원수 되면 그 기분 좋습니까? 부모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형제 자매가 서로 도와주는 그 모습 보면 어때요? 흐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다 내 자식이고 내 새끼들인데 내 자식 내 새끼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하늘에서 지금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을 낳았더니 서로 죽이고 싸우고 야곱과 에서가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나님은 정말 싸우지 않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잘 되려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 싸우니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한번 이렇게 답을 찾아보세요. 친구 내가 있나? 내 마음에 너무 멀리한 사람이 있지는 않나?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은 있지 않나? 여러분 중보 기도가요 기도 응답 받는 열쇠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내 기도 많이 하면 막 기도 응답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오히려 자기 기도 제목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거 보고 흥분하셔요. 오라 얘 봐라 지 기도 제목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것이요. 너는 다른 사람을 좀 위해봐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봐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네 필요한 것보다 다른 사람 필요를 바라보라. 그래서 어떤 기도의 영성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기도가 응답된다. 우리는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도 나만을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도 잘 돼야 돼요.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돼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하고. 그럼 좋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다 망했어. 나만 잘 됐어. 내 사업이 잘 될까요? 결국 안 될 거예요. 다 망했는데 그들이 돈을 쓰겠습니까? 다른 데도 잘 돼야 내 물건을 사주게 되는 것이죠. 그걸 윈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혼자 한 게 없더라고요. 다 친구가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해주는 친구가 되어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옆에 갈렙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목숨을 다해서 그를 구하려고 했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고, 다니엘이 불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불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라는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더라. 기도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사역을 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친구가 되어 선교를 감당했고, 근데 이 바울하고 바나바는 한 번도 싸웠죠. 대판. 근데 대판 싸웠는데 누구 때문에 싸웠냐? 이 마가 때문에 싸웠죠. 근데 마가를 바나바가 친구가 되어줘서 그를 품어주니까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라. 바나바가 다시 바울과 마가를 친구로 만들어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인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친구 같은 부부가 되었더라. 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하는 거였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선교할 때, 여러분 혼자 어디 가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선교해 줄 때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도 혼자 선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밀어주고 후원해 주고 기도해 줄 때 그 선교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성경을 쭉 보니까 친구가 없는 사람을 제가 발견했어요. 누굴까요? 사울도 그렇긴 하네요. 근데 무당 친구가 있긴 했었는데 제가 발견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도 그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결국 홀로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죽어버려야지. 예수를 판나 같은 사람 죽어버려야지. 사람은 홀로 서면 살 의미가 없답니다. 누군가 나를 잡아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건네줄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삽니다. 아빠 힘내세요. 뭘 맞아야 해먹지 이걸 또. 우리가 있잖아요. 옆 사람 바라면 당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만 싸우고요. 혹시 여기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얼마 살지도 못할 인생 싸우고 지지고 볶지 말고, 사랑하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 속에 풍성하게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영국의 한 귀족의 부유한 아이가 있었대요. 그리고 한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아이가 강가에서 어디서 놀다 보니까 귀족 아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아이가 그걸 보고 그 귀족 아이를 건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 가운데 이 귀족 아이는 이 시골 아이와 같이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 귀족 아이가 물었대요. 이 시골 가난한 아이에게, 너는 꿈이 뭐니? 나는 나중에 막 정치가가 되고 막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시골 아이가 말했대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대학에 들어갈 돈도 없고 그냥 아버지 농부 일 물려받아서 그냥 농사 지으려고. 근데 이 귀족 아이가 그거를 듣고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내 친구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 귀족 아이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 시골 아이의 장학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대학에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그 아이가 의사가 되었고, 결국 그 아이가 어떤 일을 벌였느냐, 지금 페니실린이라는 최초의 항생제를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개발하여서 수없는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지요. 이 귀족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이 귀족 아이는 자기 말대로 26살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아이가 폐렴에 걸려 죽게 됐던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 어디로 찾아갔을까요? 페니실린을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을 찾아갔겠죠. 결국 그것을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 귀족 아이는 그 시골 아이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살게 되었고, 나중에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큰 공헌 업적을 이룬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래요. 그냥 물에 빠져 죽었기를 어차피 부자 놈들 다 죽어버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리고 구원을 받고서는 그 아이에게 아유 가난한 것들 뭐 도와줘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라고 거기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성경도 그렇게 친구의 역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수없는 역사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친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진짜 좋은 친구, 그렇게 만든 사람은요, 힘들 때, 괴로울 때, 무너질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드리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 그런 친구 주세요. 아이고 그런 사람 없어 친구. 그럼 먼저 당신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님, 나에게 그런 친구 주세요. 그런 친구가 내게 없다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지면 그 친구는 또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나는가, 나는 하나님만 봐, 오직 예수 하고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옆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수없는 보내는 그 친구를 통해서 위로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친구예요, 친구. 530-360-7348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은 저는 1대1이지만 저는 1대300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화를 자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 조금만 일이 있어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러면요 더 솔직한 말이면 더 정이 가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전화 불날지 모르겠네. 그래도 웰컴. 그래도 웰컴. 여러분,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고 이야기해 주고 아픔도 슬픔도 같이 나눈다면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잘 되길 원합니까?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요. 친구하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단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누구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제단에 예물을 내려놓고 서로 친구가 된 후에 와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엄밀히 보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망치는 게 인간관계라니까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누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냐 그 말이에요. 친구가 되는 게요, 예배 드리는데도 쓰임 받는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같이 선교가 갖고 싸우고 미워하는데 같이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돼야 선교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옆 사람하고 친구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친구가 될 때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이 내 친구가 되고, 아내가 내 친구가 되고, 이 아이들이 내 친구가 되어지고, 부모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뭐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지. 야, 이놈의 새끼들 들어가 있어, 막 공부해 시켜라, 아빠 기도해야 돼. 뭐지 저거는? 예주 아빠가 잘하고 있지? 네. 네, 좀 찔려서 그래. 여러분, 가끔 설교하다 찔려가지고 목사님이 뭐 누구한테 일렀다고 말하는데 사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러진 않았는가. 기도 백날하면 뭐합니까? 아이 마음 하나 위로해 주지 못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 백날하면 뭐합니까? 금식을 하면 뭐합니까? 그 입 언어 하나만 바꾸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했던 그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친구가 되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이요 선지자니라. 천국에 갔을 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미워하는 그 원수가 천국에 올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이 지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행복하고 거기서도 행복하려면 웬만하면 서로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줘라. 우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줘라.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지 말고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속담도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친구가 되어져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서로가 우리가 친구가 되고 연합될 때 악을 더 맞설 수 있어요. 이제 점점점 이제 막 법이 바뀌고 막 그렇게 설교 가운데 막 이게 조정이 들어가고 법적 고치가 돼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고 하나가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지난번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에서 뭐 예배 드렸을 때 뭐 예배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갈라져 가지고 아유 마치 우리가 세상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예배 모임을 멈추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전 미국 교회 뭘 본 줄 아세요? 그때 미국 교회 저 남부 쪽에 있는 그 교회는요, 시청을 고발을 하고요, 고소를 하고 같이 연합해서 벌금 뭐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10만 불 때린다? 때려. 우리는 같이 기도할 거야.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갖고 결국에 그 교회가 승리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그 미국 교회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미국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릴 때에 시청이 고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힘을 합치면요,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뭐라고 좀 하면 그냥 아이고 그냥 하지 말자 잃어버리니까 기독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친구가 돼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합칠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친구 만들길 원하지 않는 분들이요, 아이고 세상간 얼마나 나쁜 친구도 많은데, 나쁜 사람도 많은데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쁜 친구, 그러니까 나쁜 친구를 표현했지만 나쁜 사람, 까다로운, 나쁜은 좀 그렇지만 까다로운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은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는 음식을 잘한다. 뭔 말인지 이해해요? 까다로운, 입맛이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는 음식을 잘한다. 여러분, 날카롭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옆에 있을수록요,
그게 내게 발전이 될 수 있대요. 발전이 될 수 있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래서 저 옛날에 청년부 셀 처음 새가족들한테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말 많은 애도 많고 까다로운 애도 많고 또 잘 지져가는 애도 많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만나세요. 교회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 여러분 더 성숙해지세요. 감사합니다. 이 교회 와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 말이 또 뭔 말인지 알아야지 또. 참. 네. 이 교회 와서 참 많이 성숙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예수님께 서로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아름다운 게 예쁜 교회. 할렐루야. 네. 웃으면서도 뭔가 찔리는 게 있죠 지금. 우리 새가족분들 미안해요 상처받았다면. 근데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는 누릴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와 친구가 되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그렇게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 예수인 교회.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 특별히 아내분이 까다롭습니까? 남편분이 까다롭습니까?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을 친구로 삼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반은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엄청 까다로워요. 엄청 경상도 막 그냥 막 기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방해하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해. 까다로운 사람이 나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위에 아프게 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더 얼마나 더 성숙시키려고 그러시나이까 감사하나이다 하며 더 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가운데 좀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받으세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행하고 혹은 남을 욕하고 있을 때 같이 야 아무개 그 얘기 들었어? 그 XX가 막 이딴 일을 했단다. 그래? 그거 완전 싸가지 큰 놈구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요렇게 자꾸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친구야,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참 잘못됐네. 근데 친구야,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좀 도와주고 세울 수 있을까? 요렇게 뭔가 선한 방면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 붙잡으세요. 내가 열받아서 전할 때 같이 쌍욕해주는 사람은 그게 친구라고 말하는 세상 얘기인데, 성경적 친구는요 그렇게 쌍욕하고 남 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건 여러분 그 사람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때로는 아이고 지만 성자 났다 성자 났어 아닙니다. 그 친구 좋은 친구예요. 어느 누구도 바른 소리 해주는 거 요즘 시대 가운데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른 소리 해주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만 따라하겠습니다. 아내 말은 다 맞다. 자신이 없어요. 남차들 다 똑바로 다시 얘기해요. 아내 말은 다 맞다. 제가 부부싸움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해줍니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쓴소리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 말은 조금 맞다. 아내분들이요, 남편 말도 좀 들어주세요. 어느 남자가 아내니까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말해줄 때 무시하지 말고 자식들의 말도 들어주세요. 또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말해줄 때 기분 나빠하지 마라. 여기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니들 욕하겠냐? 엄마 아빠니까 혼내는 거지. 잘 되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받으면 우리 서로 좋은 친구, 아름다운 관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른 말 해주는 사람, 나를 살리는 사람을 많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말, 안 좋은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다가가서 도와주고 끌어줘서 좋은 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친구를 만들고 친구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데 기도도 더 잘 되고 예배도 더 잘 되고 또 선교도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나는 친구 있습니까? 한번 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너무 내가 못되게 굴고 내가 너무 좋은 친구들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또 다른 질문,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인가? 나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나는 그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그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있나? 이 험한 세상 걸어가는 가운데 친구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에요. 이걸 끊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이 될 거라 그 말이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 연결됐다고 한다면 우리 서로 친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목장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가입하세요.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세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이곳에서 만들어내세요. 이 미국 생활에서 좋은 친구 만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친구 되어주기 위해서, 그런 친구를 찾기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 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친구가 없는 거죠? 내가 너무 하나님과 아버지 좋은 친구들을 멀리하진 않았습니까? 미워하진 않았습니까? 좋은 말, 따뜻한 말, 더 공감해주고 더 다가가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이기심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친구의 사람들을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루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바라고 자기 인생만을 바라는 그런 아버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런 친구의 아버지 일들이 다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내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간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멀어지고 미워하고 정죄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그 인간관계를 친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향하여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가 되어주는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런 친구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삶의 기도의 제목에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원래 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원수면 친구가 안 되고, 내게 조금 기분 나쁘면 친구가 안 되고, 내게 쓴소리하면 친구가 안 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의 친구가 되길 원하고요, 내 남편의 친구가 되길 원하고, 내 자녀의 친구가 되길 원하고, 부모가 내 친구가 되어주는, 그리고 교인이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이기적으로 나만 축복, 나만 잘 되기를 바랬던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친구를 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에 친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친구 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친구 삼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이 중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이 시간 친구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성도들 가정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